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스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 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스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이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예언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시기와 맞물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방종, 또 11조의 소홀과 그로 인한 레위인들의 경제적인 곤란함, 이방인과의 혼혈 결혼, 이와 같은 등등의 죄목은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총독으로 재임하며 고쳐야 했던 죄들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적인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이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 에스라가 두 번째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곧 이어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때 신분이 페르시아의 관리,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페르시아의 총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고요. 그래서 1차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난 다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아마 이때 말라기 예언자가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두 번째 임기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아주 강력한 회개와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과 이 말라기가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30년 가까이 예언 활동은 중단이 됩니다. 말라기 예언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에스라의 부흥 운동도 경험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방종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신 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죠.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곧 회복하시겠구나.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다윗 언약을 이제 다시 이루시겠구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들도 버리고 자식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씀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는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런 바람처럼 쉽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구심점이었던 느헤미야마저도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그 여파는 커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 실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으로 그리고 회의감으로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양으로 부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항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빨리 다윗의 나라를 회복 안 시켜주시냐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페르시아의 이 조그만 식민지로 살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항변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겹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참 따질 때가 많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나타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게 된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게 된 것,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한 것,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만 남게 되어지고 또 그것만 커져버려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자리 잡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당신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에스는 형이지만 오히려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에스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조건은 에스보다도 나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 우리도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함께 그려가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이루어가는 집,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딘 것 같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예로서 에서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서, 즉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즉 뭐냐 하면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죽으라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쫓아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대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과 같은 특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서는 그냥 버리고 그냥 죽이려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만 축복하시고 에서는 지옥에 던져버리실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은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에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믿고 야곱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그러한 위치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자기들 스스로 황폐된 곳을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세워보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을 이 도망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하고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몄다가 도리어 나중에 자신이 몰살당하고 마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당시에 느꼈을 이 기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에돔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시나? 우리가 저 에돔에게조차도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회의감과 실망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인데요. 에스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터면 세워보라고 해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멸감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사랑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너희의 모습이 어떻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징징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고불변함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확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 조금 힘든 것 가지고 징징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 또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중 장로님, 박한신 장로님 치유를 위하여서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다.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